율법주의, 율법주의자에 대한 진단과 해답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는 율법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복음으로 되어 있죠. 크게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킬 것, 지켜야 되는 걸 얘기하는데, 지킬 것을 우리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뭐뭐 하라, 하나는 뭐뭐 하지 말라. 동사로 보면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킬 것을 얘기하면서 사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이거 지켜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예요. 신분,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 복음은 뭐냐면 구원부터 받으라는 거죠. 멸망받지 말고 구원부터 받아라. 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가 바뀌는 건데 어디서 바뀌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도록 우리 복음 받으면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신분과 권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분과 권세, 복음을 놓쳐버리고 율법만 붙잡으면 나중에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켜도 내 의의가 나타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은 잘 안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복음을,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십계명도 잘 보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준 말씀. 그러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알아야 되겠고. 자,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율법주의. 네, 율법과 율법주의는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주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누가 말씀했느냐, 누가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이걸 계획을 알아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이게 진짜 복인데 율법주의는
이거를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아,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선한 사람, 안 지키면 악한 사람. 율법주의는 이게 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모든 걸 구분하고 판단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법 정신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이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술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 죄진 거야. 욕했어? 싸웠어? 싸우지 말라는데 싸웠어?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도둑질 했어? 그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것만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선과 악으로 구별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힘을 주는데,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판단하고 그다음에 정죄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선과 악으로만 모든 걸 구별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보여요. 사람도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뭐또 죄지은 사람,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막 이렇게 우리는 막 그 사람을 죄인을 막 밀어내는 이런 거예요. 살리는 힘이 없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힘은 이런 눈은 있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계속 우리 생각 속에 계속 이 율법주의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계속 주시는 건데 이 부분을 잘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체인데 어느 날 율법주의자는 누가 주체가 되죠? 나 자신. 나 자신이 선과 악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준을 삼아서 또 수준을 삼아서 이걸 표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이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 그러니까 이 율법의 첫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버리면서 어느 날 우리 자신이 선과 악에 대한 구분 가지고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그래서 뭐 조금만 틀리게 해도 너 이거 틀렸으니까 똑바로 해. 막 이렇게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막 눌리는 거예요. 말씀 못 지키며 못 지키는 죄의 의식에 또 사로잡히고 죄에 눌리고 막 이게 눌리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는 것도 뭘까요? 선행을 많이 해야지, 복을 많이 쌓아야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천주교 신자는 더해요. 선행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아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율법주의에 딱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자가 되면 시달리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이 신앙의 주체가 되고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 자신이 지키는 거죠. 내가 지키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율법을 못 지킬 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 했어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못 지킨다 그러면 이 못 지킨 거에 대한 죄의식, 여기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무슨 해결을 하냐면 이 율법주의는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는 어떤 회개냐? 내가 범죄한 자범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원죄와 조상의 죄는 몰라요. 내가 못 지킨 거, 내가 싸운 거, 내가 욕한 거, 내가 훔친 거, 내가 뭐 잘못한 거 이런 것만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가 본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인데 그런데 이 회개를 반복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그 전에 잘못한 거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생각나고 또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죄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율법적인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율법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이런 고통감, 죄의식과 죄책감과 이것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회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자범죄 회개하는 거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자범죄만 놓고서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이렇게 부흥회 때 되면 또 죄 짓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 죄 때문에 이거에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희미해지느냐? 율법을 못 지키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요? 계속 자범죄 속에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자꾸 모르게 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 똑바로 살지도 못하고 죄만 짓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나는 천국 못 가겠지? 난 죽으면 지옥 가겠지? 나는 죄가 많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하느냐. 이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잘 지켜서 깨끗한 척 해야 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다. 칭찬받아야 되겠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기쁨이 넘쳐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는 신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율법주의자 중에서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어, 깨끗하고 바르고 착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어떻게 하죠? 의인이잖아요. 거룩하고 성도고 의인이고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말씀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했어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거 나타내고 싶은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죠? 이 율법주의자는 언약을 꽉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행실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욕도 안 해. 싸울 줄도 몰라.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막 이런 행실에 나타나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아왔어요. 사람 앞에서 잘 하는 사람.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못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남한테는 잘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특히 안 되고. 율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실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계속 쪼아대는 거죠. 뭐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이제 유 목사님은 다른 말로 이거는 인앙생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생활이 그게 믿음이 인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헌신도 잘하고 사람 앞에 보이는 건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사람한테 보이는 건 이거 기부도 잘하고 그래요. 이런 걸 너무 잘해요.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거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거는 뭐든지 잘해요. 왜요? 이래야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동안 평가해요. 근데 그 사람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기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가지고 이런 제일 자범죄만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희미해지고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봐요. 하나님 뭘 보실까요? 마음을 보십니다. 자, 그럼 오늘 청년을 봅시다.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 그게 이게 내 자신의 기준, 수준, 표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만 일 중심이죠. 어떤 말씀을 지켜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예요. 선과 악이라 그랬죠. 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선을 행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주의에 속한 청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여기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선과 악의 선만 네가 지금 물어보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한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율법이죠. 이 법을 오해하면 그렇게 들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랬는데 어느 계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율법도 하나님. 근데 이걸 물어본 건 예수는 이쪽을 얘기했는데 이 청년은 어느 계명 이 율법주의자가 되니까 내가 뭘 지켜야지만 이 율법을 지켜줘.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만 내가 이렇게 예,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죠. 이쪽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쪽에 있는 율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실 이게 십계명인데 십계명도 사람에 대한 걸 얘기한 거예요. 원래 말하자면 그 위에 내 계명이 더 중요하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했게 하지 마. 이쪽을 얘기해 줬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지킨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지키는 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거는 거는 내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지켰다. 그 얘기. 다 지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사람 앞에서 열심으로 다 말씀도 이 선과 악에서 악한 건 버리고 선한 것만 좋아하는 거, 그 말씀에 따라서 죄 짓지 말라는 건 다 버리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약한 점이 뭐냐? 마음이, 영적 상태입니다. 이 청년이 그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돈이고 물질이고. 이걸 다 지킨 율법주의자죠. 이걸 다 지켰는데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뭐보다요?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사랑하려면 이거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버릴까요? 못 버릴까요? 창세기 6장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창세기 6장, 그리고 여기서는 뭐죠? 자기 수준, 기준, 표준, 나 자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 이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쳐버리고 있는 영적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다 버리고 이걸 사랑해야 되는,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이거 다 버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중심을 딱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지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물을 버릴 수 없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창세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만몬주의라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 된 상태. 율법주의자는 뭐죠? 말씀을 다 지키는데 지켜서 의로워지는 거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율법주의 차이고 복음과 율법주의자의 차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 너무 중요하죠. 이게 치유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도 말씀에서 내야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예, 다 같이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답을 딱 주시고 있죠.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게 뭐 살인하지 않았다, 뭐 간음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뭐 이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잘 지키는구나 이럴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거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누구도 몰라. 내 마음 중심과 하나님만 하는 거. 근데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자면 이걸 영적 상태라 그러죠.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과 영적 상태가 뭐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실 첫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뭘만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예배 성공하지 말라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 사람 앞에서 막 열심히 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가대도 할 때가 필요하고 찬양인도 할 때도 필요하고 우리가 막 대표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식사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근데 마음은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고 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랩런트는 뭐냐? 랩런트 이게 있는 사람이 랩런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게 진짜 랩런트 중에 랩런트.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제끼고 막 뭐 말씀 좋다 막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좀 먼 일 생기면 막 또 금방 시험 내. 이게 안 된 사람은 그 막 충격적인 메시지만 이런 걸 막 뿅 갔다 그러고 막 은혜 됐다 그러잖아요. 그 지식적인 신앙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락방 안에 바리새인 그러거든요. 1년 많이 받고 막 일부 이부 막 녹취하고 탁 하고 근데 어느 날 문제 있으면 헷가닥 넘어진다. 그거는 그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야. 서기관들이 성경 다 아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봐 그러고 있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거야. 성경 다 읽어놓고 그리스도 모른다. 성경 읽고 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게 율법주의자고 그게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는데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고백이 울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이거 열심히 못하는 것 같아.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런데 이게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남는 자. 랩런트가 돼가지고 교회 위기가 오면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교회 살리고 여기에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죠? 시대만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넘치니까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전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내 마음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있어도 감사가 회복돼요. 힘든 일을 만나고 나니까 계속 감사가 회복돼요. 어제도 하루 종일 감사하다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도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죠.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시간표가 됐어요. 왜죠?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적신이나 칼이냐 위험이나 높이냐 권세달이냐 천사들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딱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라고 진짜 고백하고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14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사랑하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 오늘 안 싸웠어. 나 오늘 거짓말 안 했어. 나 오늘 살인 안 했어. 그래갖고 나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사람 앞에서 폼 잡고 다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누리는 사람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건 뭐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다 집어넣죠?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7대 여성 뭐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 임마누엘 이거 되어지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해라 묵상. 근데 진짜 복음의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도록 나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딱 물어보면서 당신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예요? 그러면 튀어나와요. 노래방 가면 뭐죠? 18번째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에 18번째가 없어. 잠깐만요. 내가 막 성경 막 뒤져갖고 찾아가지고 나 이 성경 구절 이거 좋아해요. 왜 말씀이 18번째가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그 안에 나오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계속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싸우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계속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그러니까요. 24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냥 하지 말래도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 24 이 말씀 묵상이 되면 24 말씀이 되죠. 말씀 24가 되면 기도 2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는 사람 딱 만나면 뭐죠? 답을 주는 24가 돼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주는 이게 전도 24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이 말씀 묵상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확 꽂힌 사람. 머리에 꽂힌 거를 각인이라고 안 해요. 마음에 딱 뭔가 꽂혀버리면 평생 그 말씀이 하늘 가지고 사는 사람.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죠.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 뭐냐. 태중에서부터 너를 하나님이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부르시고 왜 하나님이 일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잖아. 어쩌다 태어나고 살다 죽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면 묵상돼 갖고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고 꽂혀버리면 말씀 따라가는 말씀 우리가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그건 율법주의자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지켰어. 나는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온 사람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꽂힌 사람하고 달라. 율법주의자는 교회 갔다 온 것으로 주일 성수했다라고 자부심을 느껴요. 말씀은 몰라도 돼. 교회 갔다 온 걸로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난 주일 성수했어. 나 안식일 지켰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 누구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난 이제 떠나갔는데 끝까지 남아서 여호수아는 그 성막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왜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얘기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게 진짜 안테나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플랫폼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어 뭔가 이렇게 들어오죠.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뭐죠? 만나면 만날수록 옆에 가면 너 이런 거 똑바로 해.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죄졌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술 끊어. 담배 끊어. 뭐 하지 말라는 거 나와요. 끊으려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리면 어느 날 생각이 안 나버리는 끊을래서 끊은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버리는 흑암이 떠나가 버리는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 그냥 마귀가 주는 잘못된 습관과 생각이 떠나가 버려요.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한 10여 분 동안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에 완전히 중독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밤도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